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서원. 하나님은 7가지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고 야곱은 3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원, 서약을 드렸습니다. 자, 2022년 이렇게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됐는데 이 야곱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요 오늘 저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호세아 12장 3절로 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호세아 12장 3절로 6절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그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니, 호세아 시대와 야곱의 시대는 2300년이 차이가 납니다. 2300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호세아 시대에 2300년이 지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7가지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 7가지 축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 호세아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의 것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7가지 축복이 뭡니까? 13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첫 번째입니다. 땅을 축복하셨어요. 이 땅은 어느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감찰하시는 땅,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단비를 내려 주셔서 권고하시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의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신명기 11장에 늘 감찰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은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구나.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구나. 그 축복의 땅,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여호와의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살피시는 땅, 그래서 필요한 모든 하늘의 은혜와 단비를 내려주시는 땅, 그걸 나에게 주시겠고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이 것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 첫 예배 때 오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이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편만하게 퍼져나갈지라. 이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띠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창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편만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내 자손을 내가 축복하겠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받으세요.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이 자녀가 몇 명이에요? 또 여러분의 손주가 몇 명이에요? 자, 관이 엄마는 관이와 예빈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믿음으로 내가 받으면 우리 관이와 예빈이가 창성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계 만방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자녀에 대한 축복이구나. 이걸 믿음으로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걸 은혜로 주신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지금 루스라는 땅에서 그냥 돌베개하고 외로운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야곱과 야곱의 자손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뜻이에요. 루스가. 근데 이 루스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는 야곱을 그 저녁에 홀로 추운 밤에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꿈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땅에 내리는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면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너의 삶을 대입하고 있고 너의 삶 속에 내가 역사하고 있고 일하고 있다. 여호와가 너에게 축복을 약속한다. 받아라.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대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내 자손, 너의 자녀들, 너의 손주들이 땅의 띠끌같이 창성해지고 잘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데 이걸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멘 하고 받으세요. 그 다음에 더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너에게 주신 축복은 이제 땅의 모든 족속,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너는 축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축복을 퍼날리는 통로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내가 세울 것이다. 복의 기관, 복의 통로, 복덩어리, 복의 근원.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은 너에게 달려있다. 너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달려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너와 너 자손에게 달려있다. 야곱은 지금 70이 넘은 노인입니다. 제가 그걸 나중에 계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야곱이 70이 넘은 노총각으로 지금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도망치고 형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쌍둥이 형인데 뱃속에서부터 싸웠었는데 지긋지긋한 악연입니다.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렸어요. 형이 가져야 되는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냥 이를 갈면서 그 쌍둥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이 루스라는 곳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너는 복덩어리다. 이제 너 지금 홀로 가고 있지만 너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고 손주들이 태어날 것인데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권자로 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호세아가 고백한 대로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여러분 이웃에 누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만나고 있어요? 나를 통해 저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구나. 나와 내 자녀들, 내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지금 야곱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자들. 네 번째로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축복. 자, 7가지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은 외로움 가운데, 쓸쓸함 가운데 부모 형제를 떠나서 지금 낯선 땅에 홀로 누워 자고 있는데 이걸 몰랐어요.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한순간도 함께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항상 임마누엘,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 부모는 자녀들과 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학교 갈 때는 부모가 어떻게 함께 따라갑니까? 한국에서는 자녀가 군대 가면 부모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고참하게 두드러 맞는지, 무슨 사고를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하고 늘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임마누엘, 영원한 임마누엘. 이게 7가지 축복 중에 가장 핵심 축복입니다. 핵심 축복. 이 임마누엘 때문에 나머지 6가지 축복이 가능한 거예요. 자,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축복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에게 준다. 이게 최고 선물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5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2022년 새해 첫 출발하는 이 주일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믿습니다. 항상 임마누엘,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뭐 돈이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고 했구나. 자, 야곱이 어디로 가죠? 외갓집으로 가요. 외갓집에서 죽도록 고생해요. 죽도록. 외삼촌에게 막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아주 그냥 학을 뗄 정도로 고생을 해요. 눈코 뜰 새 없이 밤낮으로 고생을 해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야곱이 가는 길을 몰라요? 야곱이 어디로 갈 걸 다 아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킬 것이다.
오늘 우리가 목장기도 끝나자마자 했던 제사장의 축복의 첫 번째 축복이 이겁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고 그 다음에는 보호의 축복입니다. 보호의 축복. 이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천군 천사를 불러서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천군 천사가, 자 32장 봅시다. 32장 1절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 32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는 자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더라. 천군 천사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야곱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군대의 무리라, 하나님의 군대라. 시편 121편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늘 깨어서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환난을 면케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신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들어 산을 볼 때에 여호와가 너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어떤 아버지가 둘이 만나가지고 술 한잔하면서 내 딸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그러세 해가지고 그 집 아들하고 이 집 딸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집 아들이 완전히 골수 불교신자, 골수 불교신, 그 집 대대로 불교신자. 근데 이 아가씨는 철저하게 기독교 신자인데 아버지에 의해서 그냥 불교 신자 집으로 팔려서 시집을 갔어. 근데 너무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가지고 이 새댁이 성경책을 갖고 교회를 갔다 왔는데 시아버지가 몽둥이로 두드러 패버렸어요. 그렇게 자상한 시아버지인데 교회 갔다 왔다고, 교회 갔다 왔다고 며느리를 몽둥이로 막 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색시를 몽둥이로 두드려 패갖고 피투성에다 이제 쓰러져 있으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그냥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술 먹고 와가지고 시카를 가져와서, 시카를 가져와서 자기 와이프 목에다 대면서 너 결정해라. 너 오늘 여기서 죽을래? 예수 버릴래? 또 교회 안 가면 내가 너 살려주고, 너 교회 가겠다고 예수 못 버리겠다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 새색 씨한테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털클만큼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어. 나는 죽어도 천국 가지만 당신 아버지와 당신은 지옥 갈 텐데 너무 불쌍하다. 나는 죽어도 교회 포기할 수 없다. 예배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신랑이 벌벌벌 떨면서 칼을 버리고 갔대. 자,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몽둥이로 두드려 팼던 이 분이 장로가 돼가지고 그 파고다 공원에 매일 가서 하루 2시간씩 3시간씩 전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우리 며느리 몽둥이로 두드려 팼던 놈입니다.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장로로 삼아주셨어요. 그 남편도 장로가 돼가지고 온 가족이 다 이겼습니다. 20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몽둥이로 두드러 패도, 치카를 가지고 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해도 하나님의 담대함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6번째 축복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이끌어라고 하는 건 인도하다. 하나님이 목자와 같이 너의 인생길에 너를 인도해서 이 축복의 땅, 이 약속의 땅,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가 지금 순간적으로 이 약속의 땅을 떠나
외갓집으로 피신가고 있지만 그 피신가는 동안에도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줄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이끌어 이 땅,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누릴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이끌 때 어떻게 이끌어요?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축복입니다. 6번째. 그러니까 이게 임마누엘, 항상 임마누엘,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2022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있어요. 뜻.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내가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 것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7번째 마지막 약속입니다. 자, 이 7가지는 복의 내용이에요. 자, 야곱이 복의 명분도 빼앗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임한 복의 축복도 빼앗았어요. 그러나 이 껍데기뿐이에요. 껍데기. 이건 다 껍데기예요. 그리고 이 명분과 축복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속임수, 자기 그걸로 이걸 얻어보려고 지금 하다가 다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형과 사이가 갈라지고 아버지와 의리가 상하고 지금 쫓겨나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 7가지 축복을, 이건 뭐예요? 복의 내용이에요. 핵심이에요. 핵심. 복 자체,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 7가지 축복을 들었을 때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합니다. 첫째 반응이 17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16절, 17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축복하셨다. 나에게 약속하셨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꼭대기에서 닿은 사닥다리가 임하였고 그 사닥다리로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신속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와 내 자식들, 내 자손까지 사랑하셔서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신앙 고백.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앞에 엎드려져서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온 몸과 영혼을 그냥 사로잡아서, 두려움이, 이건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이런 하나님은 내가 숭배해야 될 대상이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고 지존하신 하나님이고,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야곱의 꼬라서니를 보면 사기꾼이고 아주 그냥 형편없는, 인격적으로도 너무너무 형편없고 인간 관계에서도 다 깨트려버리고 파괴시키고,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일방적으로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줘서 약속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8절을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이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대한 제사, 단을 쌓은 거예요.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고 예배입니다. 예배. 세 번째 반응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 이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의 뜻이 뭐예요?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루스가 옛 이름이에요. 옛 이름. 이제는 베델이 됐어요. 베델은 페이트하고 엘로힘이 합쳐진다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자, 길을 잃어버린 내 인생에 정말 지우고 싶은, 내 인생에 방황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한 베델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된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 허무한 인생, 헤매이는 인생이, 절망 가운데,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잘못 들었고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베델이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에게 그 엄청난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내가 이제 길을 찾았다, 내가 이제 옳은 길로 들어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예, 우리나라 번역이 잘못됐다 그래요. 모든 목사님들과 성경은 뭐뭐 하시오면이라고 하는 조건부를 달았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조건부가 아니라, 이건 내가 정말 모르겠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 번역이에요. 이건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실 걸 믿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래요. 히브리어의 원어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딜을 하듯이 내가 이 세 가지를 서원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는데 감히 어떻게 그게 의심이 돼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7가지 약속을 나에게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시는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서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의 서원이 오늘 첫 예배를 2022년 첫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7가지 약속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으셔서 7가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항상 임함이에요. 영원한 임.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에게, 내 자손에게, 내 가정에 함께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6가지 축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덩굴째 그냥 쭉 잡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 7가지 축복을 믿음으로 내 걸 받으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성전 중심, 하나님의 집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때를 따라 돈을 주시면 내가 11조 드리겠다고 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통치자, 인도자, 나의 모든 것을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 이 세 가지 서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2022년 이제 출발이 돼요. 이제 예배와 동시에 2022년을 새롭게 출발하는데 여러분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잖아요. 오늘 찬양하면서 이제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드릴 텐데 이건 다 이 축복의 약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찬양한 다음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2300년이 지난 호세아 시대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거의 4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삼아서 2022년 사는 동안 이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삶과 자녀들과 손주들과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받는 저희가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왕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서원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